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다른 위험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길에는 사탄의 위장술과 공격 외에 또 다른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의 단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인데, 지금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위장술이라고 여기 지금 글이 있는데, 사탄의 위장술이라는 게 이제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과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있으시지만, 잘 경험이 처음이다든지 경험이 없다든지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탄이 위장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탄이 당연히 위장합니다. 근데 위장하는 정도에 어느 정도로 위장을 기가 막히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덤벼들 정도로 그들이 기가 막히게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속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이겨보겠다고 덤빌 정도로 그들이 아주 대단한 존재들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서 정신 차리게 돼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게 될 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 사단 안에,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뭐 아무런 느낌이나 뭐 그런 그 이상한 뭐 문제나 뭐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정말로 깜빡 속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아주 순리롭고 아주 형통하기도 하겠죠. 때 되면 이제 진급도 되고, 또 때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오셨던 이 기성 교인들은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탈이 없이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방송을 접한다든지, 또는 영에 대해서 아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이게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거 내가 지금 과연 천국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바른 길인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문제에서 정말로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하고 돌아보는 계기점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사단이, 즉 우리가 죽어 있었던 영이 자꾸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에서 잠자던 영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쪽 사단이 그 전까지는 아무런 그 문제나 뭐 예를 들어 방해를 한다거나 속인다거나 뭐 위장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할 필요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 안에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큰 신경을 안 썼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방송을 본다든지 해서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깨닫게 되고, 이게 정말로 이거 나는 그러면 바를 것인가, 이런 것을 자꾸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표현이 잠자는 상태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지만, 사실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섭섭하시게 들으시면 할 수는 없는데, 섭섭하게 듣지 말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사실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죽은 상태로 내가 사실은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무슨 뭐 잠이 든다 뭐 이런 표현들은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독자들한테 이 마음을 좀 덜 아프게 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은 거 아니면 사는 것이지 뭐 무슨 잠을 잔다든지 뭐 저는 그런 표현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 좀 강한 표현을 해야 우리가 그 세계에서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지, 대충 뭐 좋게 그냥 이렇게
그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표현 정도로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교통하다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심각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끼시라는 뜻에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들을 어마어마한 공격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의 사람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해서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맞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는 놔둬도 됐지만 이제는 사단이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공격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12제자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저 어부에서 그냥 평범히 살다 평범히 죽었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중에 다 어쨌든지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자기 명대로 살지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순교되는 순서도 계획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다 맞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볼 거 아니지만 어쨌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 고난하고 고통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서 이게 사단의 세계에서 그냥 취해서 이것이 맞겠거니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나만큼 하면 나만큼 훌륭한 신앙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자아도취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들에 늘 살다가 이게 이제 깨어나서 영의 쪽으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때부터는 개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새 또 사단의 송사 사단의 하는 모양새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하는 그 방법도 영적 단계가 낮을 때는 아주 낮은 단계로 의장을 하고 영적 단계가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단계로 우장을 하고 정말로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 같이 속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게 내가 지금 죽었던 것이 지금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이런 공격이 생기는구나. 이게 공격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편해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격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하나도 안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순리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실 테니까 기도하셔서 성령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순리롭게 형통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 삶이 과연 맞는 삶입니까? 또 이대로 가는 것이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바르게 가고 있는 길입니까?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계기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으셔야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니까 남들 그대로 가니까 나도 다수가 민주주의식으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로 가니까 나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의 혼은 어떤 것을 의존하거나 감각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감각이 다 영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아, 육신, 혼, 그럴듯한 표현들이죠. 다 이거는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이고 사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아, 혼, 육신 이런 것들은 이름만 그럴듯할 뿐이지 다 사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감각이 다 영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과 혼과 영은 각각 자신의 감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적인 감각이나 육적인 감각을 영의 직관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경험을 통하여 무엇이 순수한 직관이며 무엇이 아닌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워야 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려면
전쟁을 안 하면, 영적 전쟁을 안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이 너무 순탄하고 평탄했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이만하면 훌륭한 삶이다, 이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아서 성령님이 온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순탄하게 살아오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통은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조차도 이 시비를 안 걸고 고난 고통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평탄하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평탄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맞는지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점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직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한 후에 우리는 영 외의 다른 부분에도 감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잘 망각합니까? 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알지도 못하고 살아오고 있지요. 알지도 못했는데 뭐 망각할 게 뭐 있겠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요. 그분들마저도 망각하는 게 아니라 휩쓸려서 남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휩쓸려 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맞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제자가 예수님 믿어서 다 고난하고 고통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 고통 하나도 없이 살아온 것이 절대 맞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 한번 돌이켜보고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겪으시는 게 좋다. 왜냐? 성령님으로부터 체험이나 경험도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체험도 경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지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감각들을 영의 직관으로 오해할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서 나오고 육신에서 나오고 혼에서 나오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틀림없이 영으로부터 받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인도 분별도 할 능력이 없거든요. 아는 것도 없고 체험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수준에서 그것이 그냥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아니라 이런 소리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위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 20도, 30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0도 간 분도 있고 이러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책을 100번 읽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구가 형광등이 아무리 불을 밝게 낼 수 있는 형광등이라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을 못 켜요. 성경도 어떤 것 같으냐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분별력이고 어쨌든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도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 물론 읽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면, 전구가 전기를 필요해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지도인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서 성령님께서 깨닫고 분별케 해주시는 대로 성경을 분별하고 깨달아줘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배운 신학적인 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뭐 신학자도 있고 큰 목사님도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경험하고 체험을 중심해서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해본 관점에서 저의 관점이지만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성경은 성령님의 지도와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케 해주심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죄송한 표현인데 성경 일반 책 읽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깨달음도 없고 깨어지면 도덕온다는 없고 내려놓음이나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전기라는 성령이라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분별을 하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으시며 성경을 읽고 하셔야 그게 진정한 성경의 읽음이지 그냥 상식선에서 일반 책 보듯이 책 보는 수준에서 성경 읽는 거는 백독이라는 것이 저는 죄송한 표현인데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서 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독 읽으면 뭐를 하느냐. 어쨌든 저도 가까우신 지인 중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이 성경을 필사하신 분이 있어요. 5번인가 필사를 했어요. 아주 잘 알지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요.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 목사님 설교하면 성경 틀린 얘기나 자꾸 하고 성경 저거는 관점이 저게 아닌데 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용도로 써먹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백독 하시면 소용없어요. 왜냐? 오히려 차라리 안 읽은 사람은 강대상서 목사님이 조금 틀린 말 하더라도 틀렸네 맞네 하고 목사님 정죄는 안 해요. 근데 백독 읽는 바람에 그분은 성령님의 지도인도와 성령님의 전기가 안 들은 상태에서 불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지 못하는 즉 성경의 그 정말로 권능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나 이 대단한 돌이키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저 위대한 책을 그냥 감동적으로 읽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무슨 말씀이냐? 전기 들어오지 않은 등과 똑같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전기 없는 형광등과 동일하다는 표현을 저는 하는 거예요.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돌이켜보시는 계기점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읽은 것을 잘 적용을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용하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성령님께서 지도인도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없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맨날 성경 박사, 성경 퀴즈 풀이 하면은 제일 많이 맞히고 1등 하는 사람만 될 뿐이에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책 많이 읽은 지식인에 불과할 뿐이지. 이건 성경은 지식을 얻는 것도 물론 성령님께서 깨닫고 깨우치게 해주셔서 지식도 얻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본질상 형광등이 전기가 들어서 불을 켜려고 형광등을 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 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랍고 귀한 권능의 책이어야 되고 권능의 말씀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건 무슨 일반 그냥 훌륭한 책처럼 그런 수준에서 깨닫고 깨우치는 수준에서 100번 읽은들 저는 죄송한 말인데 그런 분들 수준에서 100번 읽어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목사님 잘하네 맞네. 저 사람 성경책 성경 말씀에 틀리네 옳으네나 써먹을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누구인지 존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의미가 없어요. 성경도 그냥 일반 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어떤 상태에서 어떤 관계에서 읽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옛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즉, 측자 영감설, 무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신학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지도 인도하시고 주셔야지만 진정한 성경이 되는 경. 정말 위대한 말씀으로 변하는, 책에서 위대한 말씀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위대한 책이 될 수도 없지만, 책 수준에서 100번 읽거나 30번 읽거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성령님의 온전한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고 깨우치게 해주시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위대한 말씀이고 위대한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 안 들어오면 형광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용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옳게 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분명히 이것과 저것에 대한 것은 분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지난해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의 직관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직관만을 따르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만 중심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성령의 체험만 중심으로 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좌우를 잘 맞춰가며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이 감각한 성령의 계시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계시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으시는 것과 성경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과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